주님은 사생아의 30년의 생활을 끝내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우리 주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이제 주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이제는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로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출발하는 시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우리 주님은 3년이 넘는 긴 시간을 이제 진리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주님께서 감당하시다가 이제는 그 사역의 절정에 이제는 도달하셨으니 이제 남아있는 사역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대속사역, 바로 주님의 사역의 최고의 절정인 이 사역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제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로 이제는 등극하셨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그리스도로 등극하신 그 사역의 최고 절정인 십자가 지심을 위해서 드디어 왕으로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건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는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셨다. 이 말씀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누가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고 할 때에 끝내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삭개오 가정에 여리고 있는 삭개오 가정을 방문하여서 거기서 삭개오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선포하고 나서 주님께서 거기에 있는 이 군중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 마음에 큰 지금 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이 이 삭개오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제 곧 3km밖에 남지 않는 이 예루살렘에 이제 당도를 하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임을 이 사람들이 지금 착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삭개오 가정에서 마지막 한 비유 말씀을 하시니 그것이 바로 열머나의 비유예요. 그래서 10명의 종들에게 열머나를 가지고 한 머나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이 말씀을 주인이 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한 머나씩을 남겨뒀는데 이 한 머나는 그 당시에 이 화폐 단위로서 한 20달란트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에요.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달란트에 비해서 훨씬 작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이 머나는 2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또 다르죠, 그죠? 달란트 비유는 엄청난 돈을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고 한다면은 이 머나 비유는 적은 액수를 주인이 맡기고 이 적은 액수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 이렇게 주인이 맡기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 보니까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로 만든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 머나를 가지고 5머나로 만든 사람도 있는데 한 머나를 받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건에서 가지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한 머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머나를 빼앗아서 10머나 있는 사람에게 주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주인이 한 머나씩을 맡기고 먼 지방에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 비유는 이제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장차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맞이할 때까지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인생들이 비록 한 머나의 작은 액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날마다 일상을 살 것을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 머나 비유예요. 그래서 곧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신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하늘에 구름 타고 올 때 그때까지 너희들이
그때까지 열심히 일상생활을 한 날 한 날 잘 살고 기다리라. 이게 뭐나 비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는 다 마치시고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니라.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게 주님을 향한 왕관이나 아니면 주님을 향한 보좌나 영광의 자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게 업무와 그리고 폭력과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또 소극적으로 주님이 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바로 12명의 제자들과 지금 유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당신은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순례자가 되어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이 명절, 이 민족 해방절을 맞이해서 축제 같은 이 명절을 지키러 가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제 한 주일만 지나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주님은 이 십자가 가는 길을 향해서 앞서 가시더라. 결코 위축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제자들보다가 앞서서 목자로서 비록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먼저 앞서시는 이 주님의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보면 감람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밧베개와 베단이 가까이 갔을 때에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시계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초입에 이르러서 이제 베다니를 떠나서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는 초입에 이르러서 오늘 밧베개와 베단이라고 하는 이 성읍 이 주변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밧베개나 베다니는 예루살렘 거리 한 2, 3km 정도 여기로 친다고 한다면은 저기 한 범계역 정도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밧베개 베다니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가면은 아무도 지금까지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와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짐승을 주님이 풀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사람이 부리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이 짐승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이런 짐승의 용도는 신성한 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신성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9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준비할 때 흠이 없는 그런 암송아지 가운데에서 어떤 암송아지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한다든지 이 수레를 끈다든지 이렇게 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께 번제로서 바쳐지는 이 제물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그래서 인간이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그런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에 가면은, 사무엘상 6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뺏긴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법궤가 이 블레셋 이 다섯 도시 국가를 전전하잖아요. 그때마다 다섯 도시 국가 안에 전염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여호와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준비한 것이 뭔가요? 바로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그 수레를 끄는 짐승을, 암소를, 어떤 암소를 사용하느냐? 바로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서 새끼가 젖을 빨고 있는데도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는 그런 소에다가 이 수레를 매서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 그 수레를 끌 때도 바로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그 소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도 한 번도 아직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이 나귀를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이제 풀어서 끌고 와라, 이 말씀을 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풀어오라고 한 이 짐승이 말도 아니고 노새도 아니고 나귀라는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지금 이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즉 메시아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인지, 그것이 이미 스가랴서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오늘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스가랴서 말씀에 있는 그 나귀를 풀어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에 의해서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인지 그것이 이미 예고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 이미 예고되었던 아버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 또한 그분에 대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최초로 계시되었던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아들과 뱀의 싸움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이 죽음의 권세를 주님이 이기셨죠. 그렇지만 뱀이 우리 주님의 뒤꿈치,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깨무는 그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뱀이 우리 주님의 발뒤꿈치를 깨무는 그 연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얼마나 풍성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편에도 또 풍성한 주님의 예언들이 있죠. 그것을 주님이 이 땅에 하나씩 실현하시고 하나씩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공생애의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을 저 멀리 이제는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방식 또한 400년 전, 500년 전 스가랴 말씀에서 예언된 대로 말을 가지고 오느라, 송아지를 풀어오느라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왕은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나귀를 풀어오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귀를 풀어온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개선하는 거예요. 왕으로 그 성을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였던 로마 제국이 개선을 하고 왕이나 전쟁에 나갔던 장수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로 입성할 때 나귀를 탑니까? 노새를 탑니까? 아니죠, 그죠? 흰 백마를 탑니다. 개선장군이 흰 백마를 타고 그 뒤에 수많은 군사들을 프레이드를 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는 자기들이 잡아온 수많은 노예들을 끌고,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의 전리품들, 이 보물들을 잔뜩 가지고, 그래서 모든 로마 시민들이 환영을 하면서 그 개순 장군과 그 개선하는 왕의 권세와 영광이 압도되도록 그렇게 입성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럽습니다. 큰 나귀도 아니고 큰 노새도 아니고 큰 말도 아니고 아직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자그마한 새끼의 나귀,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유로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 주님은 평안을 상징하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 세상의 왕들과 다른 분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왕들이나 개선 장군들이 권세와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면서 이 세상 사람들 하여금 권위에 압도되도록 그 두려움을 주는 그것이 이 세상 왕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의 인생들이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파괴됐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평화의 사역을 하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칼의 권세를 휘두르는 세상의 그런 왕과 장수들과는 주님이 전혀 다른 차원의 섬김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권세는 물리적 권세가 아니에요. 칼의 권세가 아니에요. 교회가 가진 권세는 영적인 권세이지 사랑의 감화에 의한 권세라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날도 역사 속에서 세상 나라의 권세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가면은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그 시대 파라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노예들을 사용해서 그 엄청난 수천 년이 지났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 피라미드를 그들이 지을 수 있고, 여러분 중국 자금성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거대한 그 왕궁이 있습니까? 그리고 프랑스 가면 베르사유 궁전 같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그 왕궁을 세우고 건설했는지 수천 년,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와 또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이 세상 나라의 물리적인 이 권세, 세상 나라가 가져온 그런 권세를 우리는 추구해서도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이런 오류를 많이 범했죠. 그래서 그들이 예배당을 지어도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게, 그래서 이 예배당보다가 더 높은 도시 안에 건물이 없도록 그렇게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성지를 탈환한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군, 유럽에 있는 이 병사들을 모아서 십자군을 이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린하고 학살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칼의 권세, 이 세상 권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가 흉내낸 거죠. 그 모두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오늘 나귀를 구하였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풀었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서시겠다 하라. 여러분, 혹여나 이 나귀를 풀리고 제자들이 갔을 때, 아니 나무 나귀 왜 풀어갑니까? 당신들이 도둑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주님이 서시겠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고 이제 나귀를 풀 때에 임자들이 이럽니다.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서시겠다 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 가서 푸니까 임자들이 왜 우리 나귀를, 내 나귀를 풀어갑니까?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께서 서시겠다 하십니다, 이 말을 하니 이 주인이 그대로 나귀를 보내준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성경 해석이 아주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어떤 견해가 있느냐, 바로 이 나귀의 주인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미 안면이 있는 아는 관계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왜 풀어가느냐, 우리 예수님 풀어서 가져오랍니다. 아, 예수님이 가져가, 이미 관계를 알고 있는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주인과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이제 그것을 푸는 순간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주께서 서시겠다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주님의 그 섭리, 주님의 신적인 능력이 그 사람을 감화시켜서 가져가십시오.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의 견해, 그 주인과 특별히 주님이 아는 관계는 아니지만은 신적인 섭리에 의해서 바로 그 나귀를 사용하도록 영원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말에 이제 그 나귀 주인이 순순히 보내줬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나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 35절에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 앞에 이제 몰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을 이제 그 나귀 위에 태우려고 하니 이 나귀에게 안장이 없는 거죠. 안장. 여러분, 짐승에게 안장이 없으면은 그게 사람이 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짐승의 이 털 있지 않습니까? 가죽과 털. 이게 아주 매끄럽습니다. 그 위에 타면은 이 짐승이 좀 꿈틀꿈틀거리면 그냥 미끌려서 떨어져요. 위험합니다. 저희 어릴 때 소를 먹이러 가면은 어른들이 절대로 타지 마라. 소 타면 안 된다. 소가 안 자란다. 어른들이 경고하는데도 우리는 소를 탑니다. 소를 타면은 이게 참 불편해요. 소가 배가 아주 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입으로 쫙 이렇게 벌려야 됩니다. 이 짧은 이 애들 다리를. 그런데 이 털이 반질반질해가지고 위험해요.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귀 위에 안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새끼 나귀에게 무슨 안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우리 주님의 타실 이 나귀 잔등 위에 이제 안장을 만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에 보면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는 이동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듭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것이 호산나 호산나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이미 그 시대에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상징적인 의미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을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리고 윗도리를 벗어서 길에 깔고 이런 환호 속에서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더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이 감람산에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는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 나귀를 타고. 그러니까 감람산은 이 산은 한 해발 한 900m 정도, 아주 높아요. 아주 높은 산이고, 이 예루살렘 이 도시는 이 감람산보다 한 200m 낮습니다. 200m 정도 낮은데 지금 감람산 산비탈에서 나귀를 타시고 지금 이 도시 밑으로 지금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 내려가실 때에 이제 제자들의 온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온 무리가 이제 기뻐하며 큰 소리를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을 그동안 따랐던 사도들뿐만 아니라 주님 주변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가르침과 많은 이적을 경험했던 그것을 오늘 여기서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여러분, 가장 최근에 있던 일이 뭔가요? 지금 주님이 오늘 베다니를 출발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바로
이 삭개오 집에서 구원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고쳤지 않습니까? 눈을 고쳤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죽은 나사로를 4일째 되는 날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죠. 소경을 눈을 뜨게 했죠. 이런 일을 최근까지 이 사람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셨던 이 능한 일, 모든 기적을 보고 경험하였던, 그리고 3년간 공생의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 군중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보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 떡과 이 물고기를 얻어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찬양이 오늘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을, 이 군중들의 이 찬송을 여러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은 시편 118편의 말씀인데, 이 찬송은 하늘에는 이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초두에 우리 주님이 태어났을 때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베들레헴 동리로 빨리 들어가라, 지금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천사들이 고지를 할 때 천사들이 합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합창이 바로 이 합창이요. 그 합창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18편의 이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지금 이 찬송은 메시아에 관한 찬송이고, 이 찬송은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가는, 이 성으로 지금 입성하는 이 순간에 불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군중들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주님 메시아이심을 이들이 굳세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찬송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 가운데서 오늘 어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수많은 제자들이, 군중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하다, 이 찬송을 하니 이 바리새인이 우리 주님께, 선생님 제자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 제자들 좀 입단속 시키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런 의미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지금 영접을 하고 환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만약 주님이 들어가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직이 형성되어지고 사람들이 뭉치게 되면은 로마 당국 입장으로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폭동을 유발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이 추종자들이 로마 당국과 전쟁이 일어나면은 큰 환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이 바리새인이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 이 헤게모니를 잃기 때문에 주님에게 이 제자들의 입단속을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들이 외치는 것은 뭔가요? 우리 예수님을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지금 메시아로 지금 환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라든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우리 주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이단 괴수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예수님을 책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암살을 지금 꾸미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바리새인은 백성들의 이 주님 환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유대교 전통으로서는 도무지 그것을 승낙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표적과 능력과 진리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충분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깨달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당연한 일이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당시의 유대 종교, 이 유대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으면은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참답게 만나게, 참답게 깨닫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하죠. 계속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만약 이들에게 입을 닫게 한다면은 오히려 돌들이 아우성을 칠 것이다. 돌들이 너희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너희들의 그 악에 대해서 돌들이 오히려 고발할 것이다. 이 말을 주님이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님이 이제 이 나귀를 타신 이 일행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이제 이 감람 산비탈을 내려오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환히 보이는, 그러니까 높이가 200m가 더 높으니까 이 감람산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보이겠죠, 그죠? 그때 이 성전을,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여기서 우신다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원어는 뭔가 하니까 방성대고 하는 거예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주님이 통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당신 혼자 계시는 자리에서 통곡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옆에는 12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이 율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주님 뒤를 따라서 지금 군중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엉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그 마음속의 비탄함이, 그 애통함이 차고 넘쳤으면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우셨다고 하는 장면은 또 한 군데가 더 있죠. 어디에 등장합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때 주님께서 한 번 더 우시죠,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님은 참된 인성을, 그분은 제2성자이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북받쳐서 통곡을 하시는 참된 인간이신, 인성을 가지신 분임을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울음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42절,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네가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를 의인화해서 너는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이 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이 눈에 숨겨졌다는 거예요. 이 평화일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 예루살렘은 다윗 이후로 지금 우리 주님 오셨을 때까지 지금 천년을 수도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윗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책망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귀를 틀어막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평화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이들은 귀를 막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지만은 그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이 예루살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디어 아들이 오셨는데,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 이 아들마저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눈에는 이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졌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날이 이를 거라는 거죠. 장례적인 오늘 주님은 예언하십니다. 어떤 날이 이를 터인데 그 날이 바로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중간에 두고 이 토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토성을 쌓고 그리고 너를 사면으로 이제는 포위하여 가둘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40년 후에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AD 70년도에 로마의 이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전쟁을 끝내고 나서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이 장군이 황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워낙 견고하니까 이걸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티투스가 어떻게 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높이와 똑같은 옆에 토성을 샀습니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이 토성을 사가 이 토성에서 이제는 사다리를 예루살렘 성으로 놔가지고 군사가 건너가서 이 성을 함락을 시켜요. 그 40년 후에 있을 그 사건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의 돌리도 남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그날은 너와 너 자식들이 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성이 철옹성같이 그렇게 쌓았지만은 돌 위에 돌 하나 쌓이지 않고 다 해체되어질 것을,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AD 70년 그 해의 유월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평소는 그렇게 모이지 않던 이 예루살렘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이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때 폭동이라 전쟁이라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봉쇄되어지고, 그리고 봉쇄된 가운데 기근과 질병과 이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인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서 다 도살을 당하는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성벽을 쌓았던 거대한 예루살렘 이 성을 건축했던 그 돌들은 배에 실어가지고 다 로마로 싣고 가는 거죠. 로마로 싣고 가서 지금도 콜로세움의 그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이 예루살렘 성벽의 그 돌로 그 콜로세움을 건설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앞으로 40년 후에 있을 이 끔찍한 이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뭘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은 보살핌을 받는 날. 여러분, 이전 개역 버전에서는 권고를 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 다 이것이 좀 어려운 그런 말이에요. 보살핌을 받는 것을 알지 못했다. 권고를 받는 것이 알지 못했다. 여러분, 헬라 원어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방문하는 날을 알지 못했다. 이런 의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고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던 그것을 이제는 끝내고 하나님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이 예루살렘이 알지 못하고 그분을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죽인다는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권고의 날이고 보살핌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너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하는 때를 알지 못함으로 너희들이 그런 비참한 멸망과 죽음을 당한 것이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주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첫 시간에 그 성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늘 이 땅에 서울에 오실 때에, 만약 대한민국에 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이 비통한 이 심정이 오늘날 서울을 찾아오시고 이 나라를 찾아오시면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고 주님을 멀리 떠나서 오늘날 우리가 허랑방탕한 삶을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탄핵 정국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와서 소위 말해서 계몽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몽을 넘어서서 각성과 참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국에서 수십만 명 국민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쏟아져 나왔지만은 각성은 있지 않았습니다. 통의 자복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이 통곡을 하듯이 오늘 이 땅 서울을 보시면서 통곡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목 놓아서 울고 계실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이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분의 손길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예루살렘의 주님이 3년의 공생애를 이제는 끝내시고 마지막 남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이제 주님께서는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오늘 주님의 입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로마의 장수들이나 왕처럼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땅의 죄인들과 관계를 화평케 하시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고 세상 사람을 흉내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권세요, 사랑의 가마로서 이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 보여주셨던 이 교회의 이 모본, 그리스도의 이 모본, 주님의 제자의 이 모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늘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이 오신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서울과 이 대한민국에 주님 오시면은 한국교회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멀리 떠난지를 주님 보시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각성하기 원합니다. 통해 자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이제는 마무리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십자가 죽으시는 계속의 사역을 남겨두고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과 장수들이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주님 그리스도로서 오늘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과 이 세상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오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한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우시며 통곡하시며 주님 안타깝게 보라보셨던 그 눈빛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계몽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영적 각성이 있기 원합니다. 참회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초량교회 주님 1950년 주님 팔을 부리시던 그 영적 각성처럼 깊은 주님 참여와 회개가 우리 한국교회에 터져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사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참여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끝내시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주님 저희들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나라 왕들은 흰 백마를 타고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겸손한 평화의 왕이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신과 저희 교회와 한국교회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며 세상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우리가 주님 깨어나기 원합니다. 계몽을 뛰어넘어서 주님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를 깨워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